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39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16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죠? 남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대 왕이 되는데 그 조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형인데 형의 아들 여호야김이 3개월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좀 이제 바벨론에 충성하라라는 뜻으로 이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이. 자, 이렇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3년쯤 있다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주변에 이렇게 작은 나라들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에돔 이런 작은 나라들과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동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 바벨론 동맹을 그러니까 바벨론을 반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 작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러면 반 바벨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벨론에 잡혀가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 그건데 오히려 바벨론에 반대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반대 이렇게 대적을 적대시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미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젊은 티네이저들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긴 왕 때 이미 포로로 여호야긴, 에스겔, 철공들, 기술자들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은 1차로 2차로 포로로 잡혀갔으면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구나.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구나. 이게 다 보니까는 심상치가 않네.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그러면은 믿어야죠. 예레미야 말을.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로 편지를 보내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눌러 앉아라.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70년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니까는 그때까지 아이들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거기서 먹을 거 먹고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은 아니다. 2년 있으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2년 있으면 돌아올 것이니까는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70년을 듣겠습니까? 2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년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요?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우리가 2년만 버티면은 어떻게든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좋은
마음에 드는 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70년,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70년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죽일 사람 되는 거예요. 매국노 되는 겁니다. 매국노. 게다가 예레미야가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뭐 하라고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직장 다니는 분들 출근하는 그 길이 어쩌면은요, 마지못해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 직장은 포로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직장은 뭐가 되느냐? 포로지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선교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내가 어쩌다 이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어쩌다 이러해가지고 이룸교회에 온 것, 이거 우연이라고 하나도 여러분 있어지는 일들이 우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놈의 가정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비관적으로 그냥 보이고 또 기도하는 일 없을 거예요. 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야.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사명을 찾아야 되고요,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늘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생각이 달라요. 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요? 사명이 있고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직장 가면 열심히 하지.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안 하는데 다른 직장 간다고 열심히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잘할 텐데. 아니요. 지금도 잘못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 만난다고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은 열심히 충성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안 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요, 한번 인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의 자세고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생각하지 말고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말고 지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 나라에 사절단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작은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군소 나라들을 이렇게 사절단을 초청을 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취임식 비슷하게요. 그러니까는 축하 사절단도 사절단이지만은 이거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자. 뭐 코엑스 같은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든 바벨론을 한번 쳐보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바벨론을 한번 무너뜨리는데 한번 의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절단을 초청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근데 그 사절단에 누가 가냐 하면은요, 여러 나라의 외국 사절단이 와 있는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갑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보십시오. 소멍에를 메고요. 소멍에를 지고요. 그러니까는 소명예를 이게 뭐예요? 그냥 바벨론에 싸울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대적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멍에를 매야 된다. 멍에를 줘야 된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지금 대세는 바벨론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가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멍에를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외국 사절단 다 모여있는 외국 여러분 막 대사가 와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막 판이 깨진 거예요. 엉망이 된 겁니다. 엉망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냐가요. 거짓 선지자의 두목격인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이 나무 멍에를 어떻게 해요? 깨뜨려 던져가지고 깨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 아니다. 뭐라고요? 2년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엉망진창, 그 모임이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2일 후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부러뜨린 나무 멍에 말고요. 쇠로 된 멍에를 줍니다. 쇠로 된 멍에를 가지고 가라. 쇠로 된 멍에를 가지고 하나냐에게 가라. 하나냐에게 가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올해 넘기지 못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7월 달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죽습니다. 나무멍에, 쇠멍에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읽었죠. 39장 1절 말씀.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 10월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와서 에워쌉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시드기야의 11년 넷째 달 9째 날 4월 9일 날에 성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18개월 만에 9년에서 11년까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왕으로 있다가 11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달수로 따지면은요 18개월 동안 버팁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공성전입니다. 공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을 공격하는 것. 자, 이렇게 성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 요즘 아이들 인터넷 오락에도요 보시면은 인터넷 게임에도 공성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성을 공격할 때 어떤 작전이냐?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못하게 완전히 뺑둘러 막습니다. 뺑둘러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 음식 이런 거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리고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자꾸 이제 파상 공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허물어지는 곳이 있겠죠. 그때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지금 이 성 안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예루살렘 뺑 돌아가면서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해야죠. 그러면은 항복을 하든지 해야죠. 그동안도 예레미야가 수많은 말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시드기야 왕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그 옛날에 우리의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성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지. 아니 히스기야 왕 때도 구해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끝까지 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8개월 동안 이렇게 애워싸고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살이 떨리는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제대로 말해봐라.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라고 지군을 하죠. 아니, 내가 왕인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1차로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들 보기에 내가 무슨 낯으로 저들을 보겠느냐? 도저히 내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봐라.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만 예레미야가 충언을 합니다. 다시 시드기야 왕이시여, 시드기야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시드기야 당신을 잘 대우해 줄 것이다. 바벨론에서 너를 힘들게 하지 않고 잘 대접해 줄 것이고 대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간 4살밖에 안 됐어요. 주무시는 분 계시는데요. 바벨론 왕 이름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 당신을 잘 대접할 겁니다. 잘 대우를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에 잡혀가라고 충언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시드기야가 결론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만난 거 비밀로 하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네가 한 말 내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뭐예요? 예레미야 말 안 듣겠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예레미야를 만나고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년 차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복하는 그날에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안에 바벨론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벨론파가 바벨론 군대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다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온 겁니다. 잡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요, 시드기야의 눈을 마취하고 안과 의사가 두 눈을 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취도 없이 칼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본 장면이 뭘까요?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간 것. 그게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역사에 만약 시드기야 왕이 이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시드기야 왕의 평가는 달랐겠죠. 근데 끝까지 어리석은 자는 고집을 피워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다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을 흘려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안타까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이 눈물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위에서 왕에서부터 백성들 모두 다가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바벨론의
약탈을 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잘 섬기라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3년 차부터 에돔과 합작해 가지고 어떻게든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이기려고, 그러니까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 계속해도 말 안 듣죠. 3년 18개월 동안 버텼죠. 괘씸해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칠 때, 예루살렘을 칠 때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약탈 명령을 내립니다. 약탈. 그게 무슨 말이냐? 5일 동안 니네들 정복 그 군인들, 바벨론 군인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러나 다른 데 같으면은요, 그냥 뭐 군인들 이렇게 경계도 쓰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가지고 그리고는 정복을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가 너무 괘씸하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5일 동안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까? 100% 그냥 여인들은 노략질 당하고요, 약탈,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무정부 상태. 그러니 성전 기명에 있는 술잔 이런 것들,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 물건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 아이들, 여인들 다 그냥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성을 둘러보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한 모습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요? 예레미야 애가요. 한 번은 성을 둘러보는데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데, 젖을 보니까는 우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젖을 빠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애가 2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함이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에 이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왜요? 바벨론은 몽둥이로요, 그냥 한 대만 때리라 그랬습니다. 유다에 그냥 표현하자면은요, 한 대만 정신 차리게끔 돌아오게끔 한 대만 때려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왜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저렇게 비참하게. 그래서 바벨론이, 그 큰 바벨론이 이 당시에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100년도 못 돼서요. 바벨론도 100년도 못 돼서요, 페르시아, 바사, 성경의 바사죠. 페르시아에 망하게. 왜요? 바벨론이 너무 심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도 그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하면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은 이건 아무것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무너지고 끝나면 그게 뜻입니까? 도대체 왜 예레미야가 한 그 모든 것, 그럼 다 뭐냐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겠죠. 신실하신 하나님. 자, 예레미야는 나오지 않는데요, 역대하 마지막은 36장입니다. 36장 마지막하고요, 역대하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요
성경을 몰라요? 봐야 되죠. 스느에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책이 에스라스인데 에스라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하고 에스라서 1장 1절하고 뭐라고 시작하느냐? 보십시오. 비교를 해야 돼요. 노란색은 역대하고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하고 에스라 1장 1절하고 거의 보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뭐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동안 예레미야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그 40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돈을 줘 보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돈이냐? 50억 정도요. 50억 정도의 돈을 줘가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예레미야의 눈물로 뿌린 그 씨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70년 후에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대가 아니면은 반드시 우리 자녀대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몇 장까지 있나요? 예레미야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레미야 뭘 좋아한다고요? 안 잊어버릴 텐데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52장. 예레미야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특별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52장 31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누구를 풀어줘요? 여호야긴이 누군데요? 그렇죠. 몇 번째 왕이요? 바로 앞이잖아요. 19대 왕.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여호야긴이잖아요. 여호야긴. 어떻게 해요?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해요? 37년 후에 풀어줬고 머리를 들었고 감옥에서 머리를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었다. 좋게 해 주었다. 대우해 주었다. 대접해 주었다. 그 말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그 37년 끝나고 대우해 주고 머리를 들도록 풀어 주었다. 지금 그 얘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경의 가장 긴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이요? 무슨 책이요? 시편. 몇 편이 있습니까? 150편. 그 다음 두 번째로 긴 책이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죠. 세 번째가 예레미야 52장까지.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52장까지 있는 이 책의 가장 마지막 52장에 왜 여호야긴이 머리를 들어주고 풀어주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칠까요? 왜? 다른 얘기도 많잖아요. 예레미야 52장 중에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왜 52장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느냐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냐? 회복, 소망. 마지막 전부 다 공의, 회복,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은 뭐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 어떡하라고요? 버텨라. 힘을 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중에도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지 소망, 이 소망 마지막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공의 전부 다 마지막에 어떻게?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이 희망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